6장 장로와 그의 직무. 6장 1항. 장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때는 연령을 일컬으며 어떤 때는 직분을 일컫는 말이다. 직분을 일컫는 경우에 종종 연장자 혹은 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이들을 목사와 박사로서의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해설입니다. 칼빈은 직분과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근거하여 장로의 직분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즉, 말씀으로 수고하는 자들과 잘 다스리는 자들로 분류하는데, 잘 다스리는 자들로서의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으나 도덕적인 문제들을 감독하고 열쇠들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도록 임명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일컫는 경우에 종종 연장자 혹은 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이들을 목사와 교사로서의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고 한 1항의 문구는 바로 그러한 분류를 따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사, 교사, 7위 장로가 모두 교회의 장로입니다. 6장 2항. 이러한 분류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장로를 주관하는 자 혹은 7위자라 부른다. 그들의 직분은 그것이 통상적인 것처럼 항존적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언제든지 필요한 직분이다. 장로직은 목회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직분이다. 장로가 합법적으로 그 직분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같은 실행을 위해 만난 것이기에 다시 그 직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로들의 수는 일정한 회중 가운데서 선택하며 율법 아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던 것과 같이 그들 중 일부는 합리적인 여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할 수 있다. 각 회중의 장로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성도의 필요와 지경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해설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 즉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에 대해 이것들 중 두 가지인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고, 다른 두 가지, 즉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항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는 처음부터 경건하고 진지하며 거룩한 사람들로부터 선택된 장로회가 있었으며, 이 모임은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시정해주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이며 항존적인 교회의 직분은 가르치며 다스리는 직분으로서의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구제하는 직분으로서의 집사 외에 다스리는 일을 주로 하는 장로의 직분이 통상적인 직분으로 항구적으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든지 그러한 직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직분을 가리켜 주관하는 자 혹은 치리자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목회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제네바시에서는 기도서에서 장로들을 목사들과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다뤘습니다. 목사가 영적인 직분인과 마찬가지로 장로, 구체적으로 지리장로 또한 영적인 직분으로서 같은 다스리는 일을 수행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실 제1지리가 적용될 당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은 아이들의 신앙 지식을 시험함에 있어서 목사들을 돕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62년의 규정에 의하면 목사들과 문제를 일으킨 장로로 하여금 치리회들에 참석하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했으나 불응할 시에는 지역 치리회의 훈계 후에 그 목사가 당시에는 여전히 존재했었던 지역 순회 감독에게 중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그의 충고에 따라 심지어 출교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582년의 총회에서는 노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한 표결의 경우에 목사나 박사의 수보다 치리 장로의 수가 적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맥그리거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네바시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치리 장로들이 시의회가 파송한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정부 당국의 간섭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로 보건대 치리 장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돕는 자로서 같은 교회의 영적인 직분을 담당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치리 장로의 임기와 관련하여 과거의 선거를 통해서 1년의 임기제로 세워졌는데 이는 제네바시에서 연례적인 조사를 통해 계속하여 심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2치리서에서는 장로가 합법적으로 그 직분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같은 실행을 위해 만난 것이기에 다시 그 직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프랑스 개혁교회가 교회의 허락이 없이는 장로직을 사임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국가정치와 교회장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1장의 맥락으로 볼 때에 이는 고위성직자나 정부 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진 치리 장로의 직분을 굳이 임기를 두고 연례적인 조사를 통해 계속하여 심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필요성이 없었기에 그같이 변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사도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라고 했고 또한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교회의 직무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여 교회의 직분이 교회 자체적인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구제금을 분배하는 일을 맡을 사람 7을 택하되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공히 교회가 자체적으로 필요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사를 분별하여 직분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당시에 있었던 고위 성직자의 임명이나 정부 당국의 파송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체적으로 직분을 세우게 되는 표면적인 의미뿐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의미로 잘 개혁된 예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수는 일정한 회중 가운데서 선택하며 라고 한 문구로 볼 때에 교회의 지리장로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졌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각 회중의 장로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성도의 필요와 지경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고 한 문구로 볼 때에 고위 감독자나 제네바시에서의 경우처럼 정부 당국에 의해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대로 지교회의 회중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운 것이 지리장로의 직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 중 일부는 합리적인 여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제2치리서가 작성될 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자체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치리장로의 직분을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치리장로의 치리는 말씀과 관련되는 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치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종